Yep.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여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또 다시 한 번 더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om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좁은 길 나는 건너갈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한 번 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공개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번 더 저 하늘에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놓은 주의 자녀들도 있고 낙심 가운데 많은 고민 가운데 놓은 주의 자녀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왔던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과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왔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자하여 주시고 은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님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한 주간을 지나게 될 때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넘치게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행동대로 알게 지은 죄와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동산세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추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시고 전쟁의 폐허 속에 있는 나라마다 소망의 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평강과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법과 제도가 창조의 섭리와 성경적 가치를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불안한 세계 정세 속에서 경제가 발전하여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미래 산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도록 하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이 헛된 우상을 멀리하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불안한 세계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서고 선교의 현장마다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셔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동산세강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죽어간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에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각 가정마다 복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무너지는 기능들이 회복되어 영육간의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섬김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장거리에서 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다른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며 지혜로운 입술들이 되어 주님의 향기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마음과 믿음의 순종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관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거룩한 주일날, 은혜의 날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하나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단에 지금 많은 이제 고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조금 있으면 2-3년 이내에 우리 58년생, 59년생, 60년생 베이버 부모 세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은퇴하시는 때가 다 되어 갑니다. 이분들이 은퇴하는 건 그 뭐 개 교회 사정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의논을 하겠지만 이제 총회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응급재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고 또 응급재단에서 또 응급재단을 드셨기 때문에 연금을 드려야 됩니다. 네, 상당수 지출이 많이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에는 비슷한 내용의 또 고민인데요. 각 교회들마다 도시 교회는 조금 그나마 좀 형편이 낫지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 섬기셨던 장로님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더 이상 장로로 피택을 받아가지고 섬기실 그런 분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벌써 한 4-5년 전부터 이게 저희 교단 내에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와가지고 4-5년 전부터 이제 총회에 그런 말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이 시무 연한을 적어도 한 2년에서 3년 정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현재 시무하고 계시는 이제 시무 장로님들 은퇴하시게 되면 장로할 분이 없어가지고 당회가 조직이 되었다가 당회가 사라지는 미조직 교회가 되는 일들이
몇 년 안에 계속 일어날 것이 너무 불보듯 뻔히 보이기 때문에 장로님들 시무 연한을 조금 더 길게 적어도 한 1, 2년 정도 더 길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하고 지금 응급재단에 이런 좀 어려움하고 합쳐져 가지고 지금 총회에서 목사와 장로님들의 시무 연한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들이 계속 지금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올해 가을 정도에는 이런 상황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에도 만 나이가 적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만 나이가 적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은퇴하는 날짜가 1년 정도 뒤로 미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정부가 시행한 만 나이를 그래도 우리가 총회 헌법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현재 시무하시는 목사님이나 이제 장로님들은 은퇴하는 그 시기가 1년 정도 더 자연스럽게 뒤로 미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우리 교단의 어려움일 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예상되는 그런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뭔가 나서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쓰는 속담에 모난 돌이 뭐 맞습니까? 모난 돌이 정을 막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뭔가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점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웃에 있는 시찰 교회에서도 지금 작년 가을에 우리 노예에 장로 증원 신청을 했어요. 장로 증원 신청을 해서 2분 정도 피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봄에 노회 때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2분을 뽑았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고시 정원하는 분은 1분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택을 받았지만 장로로 훈련을 받고 장로로 임직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근데 이제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시찰 교회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노회 산하의 대부분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자립교회 같은 교회는 지금 장로님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더 이상 장로하실 분들이 없어가지고 조직교회였다가 당회가 사라지는 미주주교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요. 또 설사 어렵게 피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감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저는 자신이 없고 저는 참 이 일을 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라는 마음 때문에 실제로 피택을 또 받았을지라도 임직을 하지 않는 정중히 그 직분을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게 되면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정이 없는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 사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세워지지 않고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고 또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미래에 이런 일들이 뻔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좀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좀 잘 대비해보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축소가 되고 교회가 더욱더 쪼그라드는 갈수록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교회나 국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뭔가 일을 한다라고 나서게 될 때 그 기대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재능도 없고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때가 지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대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조금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입장을 보게 되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양치는 목자로 지금 살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나이가 80이 지금 넘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내 나이 이제 80이 지났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도 모세에게 기대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에게 기대를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모세의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실이 분명한데요. 우리 따라서 말해 볼까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부르신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명하고 불렀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지금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따라서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부르실 수 있어요. 그동안 고민하고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는 상황이 어떠했는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는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르다, 황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이 신명하고 마르다, 황폐하다라는 단어하고 여러분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마르다, 황폐한 뜻을 가지고 있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 인생의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어지는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붙어있는 모습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호렙 마르다 황량하다라는 뜻처럼 여러분 이 떨기 나무도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떨기 나무는 광야 어디에나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크지도 않고 여러분 가치도 없고 불이 붙으면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떨기 나무입니다. 우리 떨기 나무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저게 이제 시내산의 성케드린 수도원이라고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수도원 안에 가게 되면 있는 떨기 나무입니다. 떨기 나무. 근데 이 떨기 나무가 광야에 예전에는 잘 자랐는데 요즘은 잘 자라지 않는데요. 그래서 떨기 나무라고 생각되는 저 나무를 케드린 수도 안에서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가지고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저 떨기 나무 한번 잡아보려고 손을 이렇게 지금 높여가지고 저 잡으려면 뭐가 좋습니까? 잡아도 아무 그게 없죠. 근데 사람 심리가 저거 한번 잡아보려고 그렇게 손을 뻗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떨기 나무는 감목식물입니다. 가시가 조금 이렇게 있는 감목식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 떨기 나무가 어떤 존재 정도 되냐면 개나리하고 비슷합니다. 개나리에 가시가 조금 돋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 가나안 땅에 떨기 나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이고요. 크지도 않고 가치도 없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확 타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떨기 나무. 근데 여러분 이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하면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 나무가 불에 타서 사라져야 하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고대 근동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었던 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실 사람을 부르십니다. 귀하고 사람들에게 쓰임이 있는 그런 나무에 하나님 불로서 임재한 것이 아니고 정말 아무 곳에나 볼 수 있고 불을 붙이면 금방 타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 있고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몇 번 부르십니까? 2번 부르십니다. 다급해서 2번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친근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한 번 부를 수도 있지만 친근함을 좀 더 드러내고자 하게 될 때 의도적으로 이름을 여러 번 부르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를 생활을 했던 모세였지만 그 40년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이 40년 동안
늘 하나님이 모세와 자주 만나시고 모세와 교제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그와 같은 부름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 군동 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거룩 앞에 서는 태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단순히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일을 맡기시기 전에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의 자리로 먼저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인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거룩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마음먹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나게 될 때에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신을 벗는 이 모세, 거룩의 자리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명을 주시게 될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사명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경험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의 경험 속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는 연료, 산소,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떨기나무 같은 작은 식물은 불이 붙으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넣어줬어요. AI한테 이 장면을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AI가 저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뒤에 보면 잘 보시면 여러분 양이 있고 모세가 무릎 꿇고 신을 벗고 있고 또 성경 말씀처럼 얼굴을 가리고 있고 앞에는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AI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 같은 작은 식물은 불이 붙으면 금방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본 불은 연료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계속 타는 불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는데 곧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보여주는 표적인 것이죠. 이 떨기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런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도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광야 어디에나 있는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실 사람을 부르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똑똑하고 돈도 많고 일도 잘할 것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부르면 누구를 더 잘 드러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누구를 드러내기를 바쁠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크고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면 분명히 부르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질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그릇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그릇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 스스로를 질그릇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인 자기가 깨어지고 사라져야 자기 안에 있는 보배이신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다, 복음을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으로 보게 될 때 바울이 똑똑하고 말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율법의 열심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바쁜 사울의 삶을 살았다라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기로 작정한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다라면 위대하고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시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 스스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이 부르심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특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 이후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모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가 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 타임에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좋겠지만 그때에 하나님 생각하기에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적합한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하나님 왜 하필 이때입니까? 예전에 과거에 좋은 시절이 있었고 정말 내가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그전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나를 불러주시면 좋았는데 왜 하필 하나님 이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불러주시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는 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나를 불러주시면 나는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40년 동안 바닥을 친 겁니다. 바닥을 친 것이 아니고 땅을 파가지고 지하 몇 층까지 모세의 자존감이 바닥을 지금 친 거죠.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모세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모세의 자존감이 바닥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모세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뭔가 백성들을 구하는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결과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근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모세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에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는데 지금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세였다라면 지금은 모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모세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 의미가 맞습니다. 모세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 10중 8구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바쁠 거예요. 자기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했지라고 생각할 그런 여러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완전히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대단한 분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모세의 변화된 고백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모세였다라면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다리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세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십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의 생각과 지금 하나님의 대답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런 기적도 일으켜주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너는 하면 돼 라는 식으로 뭔가 반복론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참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래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요렇게 네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굉장히 우리는 구체적인 응답 받는 것을 우리는 즐겨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대답해 주고 계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을 주시겠다, 방법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으로 모세의 자존감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없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사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한다. 이거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동행의 말씀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언제나 이 임마누엘의 약속 위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느냐를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 동일한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맡겨진 삶이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인생의 책임, 사명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앞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메마르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호렙산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보내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안 됩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더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아무도 모세를 기대하지 않았던, 또 모세 스스로도 자신을 기대할 것이 없었던 하나님 그 인생의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낙심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있는 모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모세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사오니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두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피티자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김윤호 집사님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3일 주일 오후에는 전교인 체육대회로 모입니다. 말이 체육대회지 실제로는 명랑운동회입니다. 명랑운동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 가운데 있고요. 미리 시간을 비워두시고 집에 쓰지 않는 새 물품이 있으시면 상품으로 기증해 주시면 유용하게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과 선물 준비를 위해서 신청서에 개인별로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구에 보시면 정교인 체육대회 신청서 하는 이름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그렇게 이름을 적어 주셔야 선물을 우리가 몇 개 정도 준비해야 될지, 또 간식을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지, 또 게임은 어느 정도 규모로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 주세요라고 하면 이름을 적겠습니까? 안 적겠습니까?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구역장 권찰님들이 이렇게 좀 나누셔서 구역 식구들에게 다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를 하셔서 꼭 함께 참석하다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시고, 여러분 다 물어보시고, 그래서 본인이 안 적으시면 돌아오는 주일에는 구역장 권찰님들이 이름을 다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대략적인 인원이 파악이 돼야 상세한, 한 주간에 또 상세한 준비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좀 잘 파악을 하셔서, 뭐 파악하기 전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게. 그러니까 안 오시면 제가 당당컨대 요거 안 오시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 못지않게 후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벌써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거 상품으로 내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또잉, 오, 이게 상품으로 놓은단 말이야라고 생각되는 그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오시면 굉장히 그 다음 주일에 갔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시간을 비워두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구역장 권찰님들도 좀 수고스럽지만 잘 파악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꼭 이름이 다 적혀져서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일 복장은 여러분 최대한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셔야 하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형편이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편안하게 오셔도 됩니다. 근데 편안하게 오시고 신발은 구두 안 됩니다. 뭐 신고 오야 되냐면 운동화, 로퍼 안 됩니다. 로퍼 이런 거 안 되고, 반드시 뭐 신고 오시면 되냐면 운동화 비슷한 거 안 됩니다. 반드시 운동화 신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화 신고 5월 첫 주는 편안한 복장으로 그렇게 교회 오시면 교회에서 점심을 드시고, 또 1시부터 4시까지 체육관을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신청 허락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친구 초청 경주랜드 소풍이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까지 복 있는 사람 5565로 신청을 오늘까지 꼭 해주시면 돌아오는 주일에 받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창원 선한열매교회당에서 열리는 통성경 레크처러 포스트 과정에 참석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일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교회 일정에 맞추어서 낮에만 요 세미나를 하루 종일 목요일까지 진행하도록 그렇게 예정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벌써 3번째인데 꼭 와줬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갑니다. 저는 이제 이 과정을 벌써 다 했거든요. 근데 또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훑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한번 더 배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상걸 집사님 외손녀 서현민 자매 또 국제변호사 합격시켜 준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또 고통과 불편함들을 잘 복음으로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변호사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강인 권사님, 하나님 김정환 목사님과 또 부산 지사장님, 또 많은 우리 아이들 극동방송 합창단 아이들을 데리고 또 미주 투어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악한 사단마귀에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한 사람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위급한 상황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강인 권사님 이 모든 일들을 또 이끌 또 그렇게 책임자로 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붙잡아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도 하나님께서 많이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소순난 집사님 또 신방함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 요양원으로 또 이렇게 잘 적응케 해주시고 또 건강도 잘 회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 가운데 그렇게 노년이 더욱더 복된 우리 소순난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아들 승진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로 여기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11조로 목적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이 풍성히 임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심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